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현재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성경에서는 이미와 아직이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완전한 것으로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각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 속에 고난과 환난, 박해와 위험이 늘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 성도는 두려움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어딘가에 숨어버리고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누군가 하소연할 그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터인데 누군가를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이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심한 회의감에 빠지곤 합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이 신앙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회의감이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과 삶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 간극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좌절과 절망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이것으로 우리가 휩쓸리는 인생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좌초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고난 너머에 있는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사실 믿음이 있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고난이 내 삶 속에 참된 유익을 안겨줍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견고한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4개의 연속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면서 도발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퍼부으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 누가 능히 정죄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하는 4가지 질문입니다. 이 4가지 질문의 공통적인 것은 견고한 확신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 속에 확신을 묻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견고한 확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 절대로 안전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힘을 모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린 참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담대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담대한 고백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주 명쾌하고 단호한 그의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 그럴 사람은 절대로 없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는가? 감히 정죄할 사람은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있겠는가?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는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단호하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고난 가운데서 나온 고백입니까? 아니, 평안한 가운데서 나온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승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 환난이 있을 때, 곤고와 박해가 있을 때, 위험과 칼이 있을 때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험난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확고부동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절망과 좌절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견고한 확신을 내가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질문 앞에 당당하게 단호하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지 내 삶의 자리 속에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28절부터 30절에서 말하는 성도의 구원의 여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여정의 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구원의 여정길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반대하는 대적들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대적들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본질적으로 신앙의 가치관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상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대적을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타락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는 대적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들은 늘 우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러한 대적들이 늘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찌 이 세상이, 어찌 우리의 죄성이, 어찌 이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뒤에 누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보면 우리 어린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들을 만나게 되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사뭇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아이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그의 뒤에 아빠와 엄마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뒤에 대통령이 있다면, 내가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 속에 놓여 있다면, 대통령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 누가 감히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을 사칭해서 친인척 관계를 사칭하는 사람들도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 백이 든든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든든한 뒷배경으로 든든하게 서 계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토록 끔찍하게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확증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증거를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을 증거한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못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전부를 내어준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못할 그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확연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확신 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영화로운 과정까지 가는 그 모든 도상, 그곳에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영원로운 그 길까지 가는 도상에 아무리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란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칼과 총으로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삶의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금 내가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문제거리가 문제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곤고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견고한 확신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고발한다라는 법정에서 쓰는 말인데, 법정에서 상대편을 기소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거봐라. 네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렇고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처럼 여겨지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어디 사단만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그 정도밖에 생활하지 못하느냐?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면서 우리의 자신을 향해서 힐난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3절 후반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의롭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의롭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 원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대는 반복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 칭의의 사건은 단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영화로움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확신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서 5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나를 끝까지 의롭다 인정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것을 확신한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선 나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 전혀 그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고발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정죄하겠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건드립니다.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유혹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 틈을 노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그 자리 속에 계속해서 정죄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됐지요. 우리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분명한데,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데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 한심한 사람아, 안심한 사람아 라면서 내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내 허물에 대한 부분을 한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요, 하나님, 이런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런 죄를 짓고 또 짓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정죄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를 그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그 누가, 세상 사람들이 너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사단이 너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권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분, 내가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허물인데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당장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무엇이 그리 중하고 아까워서 놓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죄와 더불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참된 자유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견고한 확신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살아나셨는데 그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는가? 이 확신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그 귀한 사역은 과거 2000년 전의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의 길을 걸어서 마지막 영화의 자리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34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해서 쓰러져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금 힘입어서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간구하심이 어떤 간구하심이겠습니까? 그래, 내가 있는 이 천국까지 너희들 아름답게 도달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의 능력이요 온 인류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때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금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좌절하고 낙마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중보 기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힘입니다.
이 힘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마음 속에 확신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환난과 곤고와 박해가 찾아옵니다. 적신과 기근과 같은 헐벗음이 찾아옵니다. 위험과 칼과 같은 죽음이 엄습해 옵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한 고난의 목록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수없이 옥에 갇혔고 매질도 당했고 돌팔매질도 당했고 추움도 경험했고 배고픔도 경험했고 헐벗음도 모두 다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고난들 중에 고난이었습니다. 이 이상의 고난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최악의 고난들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 기막힌 역사의 반전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반전의 역사가 37절 그러나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곤고와 박해와 어려움과 기근, 모든 칼과 험난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옥죄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고난 중에도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극심한 고난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겨우 이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간신히 이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넉넉히 흘러넘치게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승리, 이기고도 남을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바로 우리 인생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은 승리로 귀결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는 큰 힘이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더욱더 견고한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담대한 선포가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이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차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견인차가 와서 목적지까지 그 차를 견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차로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랜저라든가 멋진 차로 평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가다 보면 또 사고 날 때가 있고 흠집도 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견인되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차가 고장났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방치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차를 끝까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우리를 견인해 간다라는 말입니다. 견인하는 차와 견인되는 차, 끊어지지 않는 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그 줄, 그것이 바로 사랑의 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끈으로 묶어놓은 그 사랑의 줄이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손 이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꼭 붙잡았지만 때로는 험난한 고난이 왔을 때 이 손을 놓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늘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의 4가지 확신, 이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깃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전능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을 넉넉히 승리로 인도한다라는 확신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가매는 걱정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토록 불안하고 고민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위험입니까? 적신입니까? 칼입니까? 죽음입니까? 결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넉넉히 우리를 참된 승리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럴 존재입니다. 우리 앞에 그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시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에 침잠되어져서 날마다 사랑의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견고한 확신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당당하게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길로 들어서는, 그리고 그 도상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